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쫓으며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세상 모든 우상 다 버리고 모든 중독되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뜻이 같지 않고서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가난하고 힘든 10년 가운데 주여 찾아오시사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한 예배가 나의 삶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광야를 만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주여 믿사오니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심 믿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135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중독 시리즈 마지막 중독을 이기는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인디아나 의대팀이 성인 남성 22명을 두 그룹으로 11명씩 나눈 거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폭력 게임을 2주간 하게 했고요. 한쪽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폭력 게임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폭력 게임한 사람들을 MRI로 뇌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 뇌를 촬영해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전두엽, 뇌에 전두엽 활성화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이 전두엽이 감정과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분노하게 되겠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 게임을 했더니 뇌의 전두엽의 활성도가 떨어졌다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요즘은 이제 뇌를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영상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이 만약에 폭력적이다 그러면 저 아이는 타고난 거야. 부모가 폭력적이라서 아이가 태어날 때 기질상 분노하고 그래서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냐면 유전적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부모의 책임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를 촬영하기 전에 그 의학이 없었을 때는 그냥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의 고유 성격도 있겠지만 더 이런 폭력성과 그런 중독이 되는 부분들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바로 일종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나쁜
탈행위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부르디에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습관으로 요즘 루틴 유행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공격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뇌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이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폭력 게임을 해서 결국에 법정에 선 어떤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남편은 20년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긴 형량을 받았느냐? 그날 바로 새벽 3시까지 이 남편이 서바이벌 게임을 했다 그래요. 아마 총 쏘는 게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평소에도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하는, 그래서 그날도 전문의 시험을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새벽 3시까지 이제 게임을 했는데 부부싸움이 난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났게 되고,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를 욱하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20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총 쏘는 게임이 아니라 좀 건전한 게임을 했더라도 사람이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인이잖아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임 중독에 걸려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면 오늘날의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을 보세요. 다 상대편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 캐릭터가 상대편 캐릭터를 죽이는 잔인한 게임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직접 총을 이제 들고 싸우는 게임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보니까 평소에 이 아이가 잔혹한 게임에 빠져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한 이제 10살이 아니고 10대라고 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죠. 이 아이가 흉기를 휘둘러서 아버지를 죽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몬스터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거기에만 너무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할아버지 그 집에서 가족 모임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머지 7명에게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폭력성 높은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넷 게임을 즐길 때 그 게임상에 나오는 무기들을 모은 거예요. 표창 모양의 칼 3개, 등산용 칼 3개, 도끼 등을 구입해서, 그래서 게임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구분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거죠. 예전 통계 자료 보면은 우리나라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라고 하잖아요. 4대 중독이 있죠. 알코올, 마약, 인터넷에 이제 게임도 들어가고 도박.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이제 대한민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중독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4대 중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TV를 포함시킨다면, 스마트폰을 포함시킨다면 거의 2명 중에 1명은 중독자가 아닐까.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그마한 틈 속에서 잘못된 습관으로 비롯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절제할 용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절제할 용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의지력이 중요하지가 않대요. 사람이 의지력은 고갈이 되게 돼 있어요. 동기부여도요, 고갈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고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어도 절제력,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뇌가 이걸 막 저항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습관대로 내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제력의 핵심인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 정말 1만 시간을 내가 공부만 한다, 공부에 투자한다, 어떤 분야에 취미 생활을 한다, 책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 속에서 그것을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다 결국에는 그것이 본인의 책임이에요. 습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 너무 게임 중독이 심하니까 강남의 부모가 이제 정신과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게임만 시키래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학교도 안 보내고 게임만 시켰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하게 중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질려서 안 할 줄 알았더니 질리면 다른 게임하고 또 다른 게임하고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데려갔대잖아요.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따끔하게 혼을 내더래요. 그거 죄 하지 마. 그러더니 이 아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중독에 빠졌을 때 스스로 그 중독을 끊고 이겨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감난산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면 그 말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루틴, 하나의 인생의 패턴으로,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잖아요. 자, 다니엘을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품을, 성품이 인생을 만든다. 이게 결국 아비투스예요.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품을, 성품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도 보통 사람의 뇌는 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도 30일 꾸준히 하면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져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30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독서도 공부도 30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 중독을 이기려면 게임을 하는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하면 돼요. 게임보다 운동을 아니면 독서를 하는 습관이 적극적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분 책 보니까 항상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그것을 자기 습관으로 만들면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김덕희라는 분, 주식 투자 중독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하가라는 순간까지 주식으로 다시 재기하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중독을 치료할 수 있었는가?
중독자 쉼터인 라파 공동체로 돌아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좀 이제 주식 생각을 안 할 거다 싶어서 뭐 떡집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뭐 산에 오르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상담도 받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 결정적으로 어떻게 그 주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울부짖어서 언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종독만 끊게 해주시면 내가 그까짓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매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쳤다. 네가 죄가 하도 험악하여서 쳤다. 하지만 내가 너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평화를 심어주겠다. 내가 너를 평화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다시 주식을 한다면 너는 악인이 되어 평생 고통 속에서 요동치게 될 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분이 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생생하게 들었어요. 놀라서 이제 강대상을 딱 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혜 형제, 방금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대답하셨어요. 저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덕희 형제를 고쳐주시려나 봐요. 세 분이서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음성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 평화를 심어주겠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내 주변에 평화를 심어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덕희라는 이 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똑같이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그래서 평화를 심겨주겠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워낙 의심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에 반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믿으라고 그 당시 기도하던, 새벽에 기도하던 목사님도, 새벽에 기도하던 사모님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확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도 중독을 끊을 수 있겠구나.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거대한 힘이 나를 도와줄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2절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독자가 기도하는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덕희라는 분이 떡집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계속 내가 일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아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내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여보는 공부를 잘하니까 더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작사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서 유명한 상담가가 되고 어떤 교육 기업도 설립하게 되어서 다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중독자들이 기도원을 찾겠습니까? 왜 인생의 난간에 부딪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중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던 자가 중독의 문제로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습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유혹에 빠지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독자는 전능감에 빠져 지낸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말이 다 옳고 자기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 자각을 잘 못해요.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중독 증세의 전능감을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김덕희라는 분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새벽을 드리기 시작한 자들은 그리고 수십 년 기도하던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찌르게 되고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물론 사랑으로 해야 하지만 하나의 루틴, 자기 삶의 패턴, 습관이 되어서 중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게 나오는데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이카로스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촛농으로 이제 날개를 딱 만듭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카로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날개는 촛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녹아버리면 너는 저 바다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태양에 의해서 뜨거워지니까 녹는 거죠. 너무 낮게 날지도 말아라. 바닷물이 날개에 스며들어 너는 저 바다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약점을 얘기한 거죠. 아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 날개를 이카로스는 이 지루한 지옥을 탈출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는 인간이 되었을 때 그만 아버지의 경고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는 날개가 있었을 때 마치 그것이 자신이 신이나 님프, 요정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은 까마득히 멀고 미천한 것처럼 보였죠. 하늘 높이 올라간 거죠. 다시는 땅으로 내려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중독자들이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그는 그 상태로 그런데 모든 것을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다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날개가 녹아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우리는 저 뜨거운 태양을 향해 하염없이 올라가서도 안 되고 저 바다 깊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즉 삶의 균형을 찾는 것, 즉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해맞이 하러 가시잖아요. 새해가 되면 해맞이 하러 가는데 정오라고 생각할 때 정오 때 바다를 딱 보시면 바다의 수평선, 바다의 수평선이 딱 있고 하늘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평선이 있고 바다의 지평선, 하늘에 수평선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선을 지켜야 돼요. 이 선을 지켜야 중독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쉽게 주식에 중독되고 너무 쉽게 약물에 중독되고 음식에 중독되고 수많은 중독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선을 지키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도 급 우울했다가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덕기라는 분이 본인도 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동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중독자들을 상담했습니다. 내가 겨우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중독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젊은 청년과 이제 중독 치료를 하는데 이 청년은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중독자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좀 치료가 된 것 같다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 친구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김덕기 선생님은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지. 저는 공부도 잘 못해요. 저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뭐 그 좋은 직업을 가질 만한 학벌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라고 했던 청년인데 결국 그 청년의 연락은 안 오고 부고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헛된 망상과 헛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너무 뜨거운 것에 데이면 녹아버리고 너무 차가운 것에 닿으면 지나치게 굳어버리는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희망의 날개를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독자는 날개가 있으면 더 위험해요. 왜? 비정상적인 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뇌가 일반 정상인과 달라요. 굉장히 큰 쾌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중독자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누가 정합니까? 성경이 정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선을 정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마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삶 속의 균형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날개가 아니라 성령의 두 날개로 이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만의 삶의 루틴을 만들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삶의 루틴을 만든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큐티하고 성경 5장 읽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이제 9시 반쯤에 노트북을 딱 열고 설교를 씁니다. 설교를 딱 쓰고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제가 준비할 때가 있어서 저녁 준비를 하고 그다음 이제 아이들 오죠. 아이들 오고 이제 저녁에 또 좀 독서를 하고 요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 게임할 시간도 없고 TV도 잘 안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루틴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추구자가 되면 나의 삶 속에 만들어진 루틴 속에서 중독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중독에 걸리고 음식 중독에 빠지고 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의 여유를 잘못된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의 습관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때로는 내 힘으로 못 이길 때는 주님 이 김덕희라는 분처럼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꼭 좋은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습관을 쫓아 몸이 당연히 기도해야지, 내 뇌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을 넘게 되고 중독자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독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에 어떤 중독도 치료됨을 주여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오니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